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1년 6개월 머물면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동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역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고린도 사역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유대인들의 방해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건과 연관해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은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회당장 소스데네죠.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 정치의 어떤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유력한 정치가문 출신이고요. 그 친아버지도 또 유명한 수사학자였고, 양아버지 또한 그는 나중에 양자가 되는데, 유력한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거기 양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주 뛰어난 철학자고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요. 중심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죠. 그런데 그 고발하는 내용 보면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의 유대교의 어떤 교리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분개해가지고, 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법정으로 가서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총독 갈리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발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나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가 총독으로서,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서 이렇게 관할 지역을 잘 다스리는, 법에 충실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법에 이렇게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다분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지만 거기 그 앞에서 이 총독 갈리오는 사람들의 숫자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판단해서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이거 법적으로 볼 때 이거 문제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 알아서 처리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 이렇게 딱 쫓아내는, 법정에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죠. 원리 원칙, 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딱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해야지 되는 거. 그렇지 않고 여기 갈리오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빌라도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리오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론에 치우치거나 어떤 사적인 이익 때문에 공정을 잃지 않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기에 다가올 지금 나라 안에 이렇게 여러 뉴스 보면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총선, 나라의 정치 지도자 뽑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야 강단에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 일체 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를 찍어야 된다, 야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거 잘못된 거죠. 정확한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그건 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셔야, 허락하셔야 그 마음 가지고 올바른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세상이 다 기독교인이 주름 잡아야 세상이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른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 관심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신, 종교, 진보, 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공정한 마음으로 중심 잃지 않는 일꾼이 세워질까, 그거 생각하면서 바른 분별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바른 투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갈리오에 의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명 주목해야 될 인물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울의 고소가 갈리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소스데네는 고린도 회당의 중심 인물, 회당장이니까 중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아무런 법적 판결 없이 그냥 폭행당하게 된 거예요. 단지 바울을 도왔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잘못한 거 없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복음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불이익당할 때 있습니다.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불이익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여기 소스데네는 가만히 맞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가서 법적으로 다 이렇게 정확하게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든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고한 일 당해서 이유 없이 매맞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십자가 지신 거니까 그게 믿음이지 하면서 이렇게 소스테네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뭐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옳은 것이라고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원론적인 부분에 보면은 접근해 보면 다 뭐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옳은 것인가 하는 100% 정답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데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든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았던 이렇게 되면 믿음의 원론적인 모습을 오늘 보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 그는 나중에 가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소스데네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한 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앞으로의 갈 길을 계속해서 갔던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에 뜻하신 바대로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합니까? 여기 소스데네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또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결국은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부족한 나를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나를 쓰셔서 여기 소스테네처럼 정말 군중들의 성난 핍박과 또 모함 박해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3절 말씀 또 건너가서 보시겠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일행의 귀한 여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머리를 깎았더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을 일찍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서원의 증표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 겐그레아에서 2차 선교여행이 다 마쳐지는 그 시점에서 왜 여기에서 이런 의식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2차 선교여행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 와중에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선교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진짜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속에 다지고 또 되새기면서 믿음의 삶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살아나게 결단해야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 미용실 가서 이발소 가서 다 머리 깎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머리 깎는 심정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드립니다. 제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그래서 이 하루 또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새 영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제 몸을 온전하게 다시금 새롭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